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여기에 함께하시어 죄악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주여 받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힘써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위선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행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터전에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믿음과 교육과 선교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 교육관도 건축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년부가 활성화되어서 교회 안에서 문화체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모임과 교제가 건강한 여가 생활을 영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대 간의 갈등과 사회 활동에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 31일에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 콘서트가 열립니다. 아산시 오페라단 초청 공연으로 아름다운 연주와 음악회를 통하여 이 지역 주민들과 행복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김희중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 생활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의중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에게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셔서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늘 새롭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고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 13절, 28절, 29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13절, 28절, 29절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교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너희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이미 능력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시간날 성도들의 기도로 금붕이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세상에 없는 평강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가정도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이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설문을 했대요. 너희들의 믿음 제일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부모님이라고 대답하더래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내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황이 되면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질문하는 거죠. 오늘 엄마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너는 어떤 말씀 들었니? 같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듣거든요. 서로 질문하면서, 질문을 하려니까 나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은 자꾸 질문하면 아이들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잘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5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다 천국 가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나보다 더 잘 믿는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지수라고 하는 분이 이어령 교수님과 인터뷰 형식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거기에 강화도 화문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화문석 이야기를 하면서 강화도에 들러서 화문석 구경하면서 무문석을 더 좋아서 무문석을 사려고 했더니 무문석이 화문석보다 더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봤대죠. 아니, 화문석은 무늬를 넣어서 더 수고해서 짜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민자로 아무것도 없는, 무늬가 하나도 없는 무문석이 더 비쌉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화문석은 그래도 짜면서 그림이 자꾸 드러나니까 재밌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문석은 짤 때 재미가 있고요, 무문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짜야 되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힘들고, 그래서 무문석이 더 비싼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무늬를 남기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무늬를 남기고 인생 사는 사람들보다 그냥 다들 다 똑같이 부자 되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똑같이 어떻게 다 그런 그쪽만 향해서 다 공부 잘해야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저마다 내 무늬를 남기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만의 무늬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기심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저 경쟁하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잘되고 이것도 좋지만 더 본질적으로 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나만의 목적, 내가 수놓아야 할 그 무늬를 남기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나만의 문의를 남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예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멀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날, 그 성령 충만 받은 당장 그날 베드로가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 보면 베드로가 날마다 보았던 그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보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교회에선 예배드릴 땐 그리스도인 같은데 집에서는, 회사에서는, 일터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스스로 궁금할 정도로 정말 우리는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다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정말 바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8절부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주었지만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접하면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난 아직 교회는 오긴 왔지만 예수님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꼭 예수님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40일 동안, 그리고 그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건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요한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불세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같은 그 성령의 불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4, 15, 16장 마지막 설교를 한마디로, 한 줄로 딱 요약하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설교의 한마디 말씀이 그거예요.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병든 사람도, 죄인도, 세리도, 창기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남종도 여종도, 요엘 시대의 남종과 여종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도 너희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자도 너희들도 종도 다 누구든지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너희에게 붙으면 난 너희에게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요아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요아스 왕은 그 할머니가 말이죠,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의 딸이냐면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을 맺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여호사밧의 이제 그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결혼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왕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병들어 죽으니까요, 모든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아달랴가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데 그만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공주님이 있었는데, 이 공주님이 그 자기 조카 왕자 요아스 왕자를 유모와 함께 빼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숨겨놓고 기르는 거예요. 이 왕자 요아스를. 아달랴 모르게 왕자가 크는 거예요. 그렇게 한 6년 정도 키워서 한 7살쯤 되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과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저 불법 아달랴 여자 왕 이세벨의 딸을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아스는요, 뒤에 영적인 멘토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으니까요,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바알 우상 섬기면서 성전이 망가졌는데 다 정리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러던 요아스 왕이요, 갑자기 달라져요. 언제 달라지느냐? 여호야다가 죽어요.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그만 요아스 왕이 교만해졌는지 우상 숭배하고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왕 되도록 그렇게 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때려 죽이게 만들었어요, 요아스 왕이. 그래서 왕이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고 유다 나라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 왕이 타락하고 유다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서 멸망의 이 심판의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지금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 서서 설교한다면 뭐라고 설교할 것 같아요? 요엘 선지자는 틀림없이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 소홀히 하고 정말 믿음 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교하느냐?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다시 기도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나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받아주세요. 므낫세 왕 너무너무 악한 왕인데 회개하니까 받아주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회개하여 부흥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이야기가 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보름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1000여 명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이제 부흥회 끝나서 집에 돌아가라고 이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더 기도하실 분은 남으십시오 그랬더니 한 600명이 남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자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요 그 은혜로운 그 모임에 그 불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1년 전에 죽으면서 재산을 잘 정리한다고 부탁을 나한테 했는데 내가 친구의 돈 $100, 그 당시에 엄청 큰 재산인데 $100를 아무도 모르게 내 혼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아간과 같은 나 때문에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은혜가 임하지 이거밖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요 집사님도 성도님도 다 나와가지고 난 바람 폈습니다, 난 뭐 했습니다, 돈 떼먹었습니다 다 나와서 막 눈물로 회개하니까요 얼마나 그 밤에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떼굴떼굴 뒹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1907년까지 약 3만 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의 성도가 되었는데 2년 만에 20만 명이 돼요. 갑자기 늘어나는, 갑자기 오랜 세월 동안 5만 명 됐는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2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왜요? 평양에서 은혜 받은 선교사님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부흥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상해경에는 부흥회를 여는 곳마다 조그만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다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길서주 장로님의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 기도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아보고 싶어서 회개 기도를 해보셨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죄를 내놓고 막 회개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 자녀가 잘못 삐뚤어진 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를 그냥 뺨을 때렸습니다, 막 함부로 했습니다, 혹시 그런 회개를 해 보셨냐고요?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의지로 회개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다 잊어버렸던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생각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안 경험하셨으면 꼭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 좋은 교회, 주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열려 있잖아요. 본당에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밤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구역장님에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요즘도 기도하는 분들이 더 드나듭니다. 어제도 비가 오는데도 한 번에 기도실로 가는 걸 제가 보면서 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기도로의 분위기가 잘 만들어진 기도실도 있고요. 가셔서 본당에 앉으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번 내놓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라도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었다면, 회개기도, 눈물의 회개기도의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하나 내놓고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면, 회개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든 머리로 알고 있던 신앙의 내용들이 내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지금도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전혀 새로운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혼인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는 다녀요.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목적으로 살아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한 번도 깨어나 본 적, 살아본 적이 없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눈이 떠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오늘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으로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참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세 시대의 성녀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4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물동이로 물을 퍼나르는 단계. 이 단계는 내가 다 해야 돼요. 물동이 가지고 가야 되지요. 물 퍼야 되죠. 가지고 들고 와야죠. 내가 애써야 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펌프로 물을 푸는 단계예요. 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얻어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수로를 통하여 물이 흘러 들어오는, 참 좋죠, 그죠?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는 단계.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내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소나기를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감격하며 믿음 생활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 어떤 단계에서 신앙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세상을 이겨내기 위하여 은혜의 소나기가 늘 내리는 성령 충만한 단계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자들이 리비아에 가가지고, 리비아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는 도시에 물이 없어요. 사막이니까요. 물이 없어요. 근데 가다피 그 당시 대통령이 저 사하라 남부 지역 지하에 엄청난 지하수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물을 사람이 사는 이 지역으로 1000몇 킬로 되는 그곳에 물관을 연결해가지고, 송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이쪽에서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 일을 이제 하는데 누가 맡았느냐?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맡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동영상 쳐보세요. 리비아, 수로 뭐 이렇게 치면은요, 동영상 치면은요, 거기에 보면 사막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송수관에서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보면서 막 춤추는,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이었는데,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물이 공급되니까 옥토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푸르러지는 거예요.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옥토도, 아무리 푸른 초원도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5년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식어버려요. 꺼져버려요. 그런가 하면 지금이라도 믿음 생활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내가 성령님 의지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면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친구가, 친척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하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령 충만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모든 세상 환경 모든 것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은혜 솔리스트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나를 향해,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날 만져. 성령의 감동은 내 마음 속에 녹아, 성령의 눈물은 내 입술에 담겨.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정하여 내가 너를 부르고 정결케 됐으니,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마음속 빛나는 별이라. 주의 영광
네,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가 6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6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아산시 오페라단 초청 행복 콘서트가 3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나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은혜로운 음악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강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화교실 강좌를 오픈하실 수 있는 강사는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교회버스 기사님을 모집합니다. 대형 면허 소지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온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별지를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죠. 시은이도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밖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트.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1일 새벽에 월삭 새벽기도에 있는 것 힘써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죠. 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 콘서트, 가족들도 또 이웃들도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모셔오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게 되길 바라고요. 204구역 김효선 염동훈 성도님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그리고 304구역 복성자 집사님 부친 상당하셔서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늘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